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립니다. 구조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시의 처음인 본문의 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힘차게 한 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의 내용은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가다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의 내용은 이 대상을 의지하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몸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곧 벽이나 또한 기둥 또는 의자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어디엔가에 기대어 사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사보무친이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두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귀인들은 바로 그들을 존재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도움의 대상, 의지할 대상을 3절의 사람들은 귀인들이라 말하는 거죠. 귀인들은 권력자, 재력가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백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을 배경으로 두려면 또 돈이 따라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 화천대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뉴스를 뉴스 시간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권력과 돈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까? 농촌 마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초가삼간 사라진 지가 오랜데 지금도 어떤 집은 다 쓰러져 가는 곳에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이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도시의 골목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게에서 내놓은 종이상자 몇 개를 손수레에 싣고 힘겹게 땀을 흘리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멍하면서 가는 그런 노인분들도 보게 됩니다. 종이상자 1kg에 고물상에 가지고 하면 150원을 줍니다. 10kg, 100kg를 모으게 되면 15,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노인분이 종이상자를 100kg 이상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30-40kg죠. 그러면 그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매일 종이상자를 주어서 한 달 모은다고 해도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수급세 대상자에게 주는 것 가지고 한 달을 연명해 갑니다. 자기 혼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거기에 손자가 딸리고 손녀가 딸리고 부모를 잃은 그런 손자들을 기르는 할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시골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또한 변변치 못하게 되면 자녀들을 성공시키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출세길, 소위 말하는 권력과 그 다음에 돈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출세길의 결국은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나와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그 면면이 다 다르죠. 각양각색으로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는 대로, 직장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분으로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 맞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합해서 오늘부터 드리는 게 기쁨도 있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나눠서 드리지 않고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기까지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2부에 오후 점심 먹고 드리니까 오전 시간이 한가로워서 좋았는데 오전 시간으로 통합해서 드리니까 나는 애들 챙기고 뭐하고 코로나로 좀 바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교회가 노력한다? 물론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모든 성도들의 신음의 소리, 아픔의 소리, 이걸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정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말하는 말을 듣고자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각양각색의 각 나라의 방법대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삼일체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의지하는 나가 하나님일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결국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은 후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에 의지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으면서 천년 권세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이제 통일 중국의 황제가 되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기로 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시황은 50세에 죽습니다. 중국의 여러 나라를 통일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해에 죽은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 점령했을 때에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다고 하면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36년 만에 끝이 나게 된 것을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혼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작은 오두막을 만들고 혼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자기 혼자 농사 짓고 나물 캐서 먹고 약족해서 먹으니까 건강도 찾고 일용할 양식 충분하고. 그런데 모아놓은 곡식들을 쥐들이 다 훔쳐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쥐를 쫓아내라. 고양이를 길렀더니 고양이에게 줄 우유가 필요해서 소를 길렀습니다. 소를 치자 소가 번식하며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소를 칠 수 있는 목동을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집 한 칸이 더 필요해서 집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살림이 늘어나자 하녀가 필요했습니다. 점점 살림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더니 어느덧 그곳에는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할렐루야 시편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46편 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을 만든 이가 성능을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자동차, 컴퓨터, 세탁기, 스마트폰, 밥솥까지 고장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를 부르게 되죠. 아니면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가게 되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약 처방은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완치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다스려가면서 심하지만 않게 약 드시면서 견디시지요 하는 질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 의지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안 나오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아파서 못 살아요. 의사장님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그 의사장님을 백날 의지해봐야 그 의사장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약 처방을 해드리지만 다스릴 수는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계속 매달려 보십시오. 병원비만 들어갈 뿐이고 손만 상할 뿐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죽을 병이 금방 낫지 않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쏙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시간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면 의지가지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도 찾아보는 겁니다.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점집도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또한 소외에서 내 마음을 화평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자동차로서 처음에 자동차가 헨리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로서는 최초예요. 근데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한 젊은 정비사가 정비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포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비 실력이 미국에서 뛰어나다고 자랑하면서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정비사인 사람은 자신 있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노인 한 분이 다가오더니 이북의 젊은이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노인이란 말이죠. 노인을 그 시대에 막 나온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자신도 못 고치는데 옛날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고쳐? 그래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갈 길 가시오 그랬는데 자동차를 계속 고치려고 하더니 못 고치니까 노인이 기다리다가 그런 겁니다. 한번 내가 손을 봐도 되겠냐, 자동차를 봐도 되겠냐. 마지못해서 물어놨더니 그 노인이 한 군데를 딱 건드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놀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라고요. 인생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고 농사일을 하고 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가게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작든 크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죠. 지혜를 떠올리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가는 인생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게 노력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은 더 꼬이고 인생은 더 퇴락하고 노후에 가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겨울이 오기 전에 다 해결해야지.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지. 이 가을에 이 다 추수하는 철에 이거 다 해야지. 하고 그걸 전라도 말로 한 끗지라고 하잖아요. 다 해놓으면 아이고 한 끗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일이 생겨요. 또 뭔가가 해결해야 될 일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끗지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 답답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 저거 맞춰야 되는데 될란가 모르겠어. 저거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밤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이루면서 그리고 다음날 맞이해요. 밤잠을 설쳤기 때문에 몸도 찌뿌두두하고 눈도 캄캄하고 머리도 막지도 않고 그렇게 기분도 좋지도 않고 걱정스러워서 걱정스럽게 기분 좋지 않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달싹 일을 부르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편협함이 없으며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제게도 그런 전화, 그런 문자 옵니다. 보이시피싱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돌려주겠습니다.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본에 이게 보이시피싱이구나. 그러면 이제 수고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말 한마디 더 섞으면 섞을수록 빠져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돈 한 푼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얼른 아무 생각도 없이 통장번호 일러줬다가 보이시피싱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예전 옛날에 어떤 교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교회에 옵니다. 목사님 저 지금 보이시피싱 맞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숨 좀 돌리고 자초지종을 찬찬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농협 직원이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서 농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아야만 보이시피싱을 안 당한다. 회사에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고 해가지고 1,500만 원 넣고 왔어요. 크게 보이시피싱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피싱 피해를 받기 위해서 자기는 사방팔방 뛰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시피싱 범죄자에게 혹해가지고는 피해를 당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듣는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어리숙하게 당하냐 그러는데요. 그분은 절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 노동판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난한 분일수록 막노동판에서 어렵게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사시는 분일수록 돈이 더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쌀이 나오지 않고 밥이 나오지 않고 내가 막노동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다른 사람도 믿지 않고 내가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돈을 뭔가 주려고 그 아까운 돈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만 보이시피싱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의지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셔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게을르기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거짓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든 충성하지 않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지명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구원을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져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사람들에게 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보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찾아서 받들이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옛날에 그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죄자가 사람을 인질로 삼고 어느 집에서 경찰과 대치할 때 그가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돈이 있으면 그 재판정의가 무죄 판결을 받는 세상, 돈이 없으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세상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잡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셔서 내가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다 마련해서 먹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세금 나고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을 해봐가지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보아와 가부들과 함께 같이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위하여 주십니다. 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사는 성도와 부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까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50년 이상을 한 동네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고 그리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결혼도 한 동네에서 그래도 두 친구가 한 동네에서 똑같이 재혼할 때에 같은 크기의 평수의 집을 짓고 인생 가정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땅도 비슷해요. 옛날에는 많은 땅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밥 부쳐 먹을 수 있는 정도. 논에서 일용할 양식, 1년 동안 먹을 양식 정도만 부모님이 떼어줬어요. 똑같아요. 이 두 친구가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고 한 친구는 그런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나 농사 지어서 더 벌겠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농사만 지어. 뭐 주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눈만 떴다 하면 논과 밭에 나가서 해가 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50평생을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좀 한시름 놓을 때쯤 해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보았어요. 이 세상에 내가 얼만큼 잘 사는가 비교해 보려면 자기 형편이 똑같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둘도 없는 친구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원래 살림살이도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평생 걸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맨 처음에 지었던 초가 상관 그대로 있는데 교회를 평생 다녔던 친구는 주일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은 꼬박 놀면서도 친구는 2층 양옥집을 짓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돈이 풍성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뭔 일이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새벽 대바람에 친구네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들렸어요. 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하고 중마고인데 지금까지 너희 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도 아는데 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네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밤이슬 맞았지? 막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네가 친구야? 그러면서 친구를 원망했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 성도님이 직접 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뭡니까? 교회를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증거죠. 다른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교회 하면 성경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 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또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달 첫째 주인데요. 11월은 결살이다. 가을거지를 끝내고 금년에는 얼마간 추수됐다. 결산은 감기어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에서 첫째 주로 옮겨서 처음으로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감사절 잔치를 식사를 준비해서 전교인이 함께 나눠야 하는데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서 식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성미를 모은 그 떡을 준비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함께 성찬식을 하는 떡을 나눔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그 떡을 여러분도 드시고 가족도 나누어 함께 양은 많지 않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자리 교회와 또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낮예배를 오늘부터 통합해서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는데 오후가 익숙해진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제 낮예배를 오후 1시 반에 드렸다가 오전 10시 30분에 드리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예배 마친 다음에 정기재직회 잠깐 갔습니다. 재직들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배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움을 못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피택자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 단일 기도가 그 영상이 갖춰져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도 개인이 가정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참여하셔서 2021 다니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니엘 기도에 매일 그 방송되는 그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각 부서는 11월 28일 주일까지 결산과 사업계획 그리고 임원 구성까지 조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곳 이름 없이 밝히지 않고 혼나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의지하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선수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육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처음으로 축도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보호, 이루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늘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